네, 오늘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은처럼 단련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고난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만나게 됐을 때에 심히 당황을 합니다. 혹 삶의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원망이라도 하는 거예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면 무능한 신이다, 심지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같은 결론은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결론을 불러온 결과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현실 속의 인생길을 여러분 일반 은총 가운데 걸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고난이 오고 때로는 또 회복이 있고, 또 가다 보면 또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고, 또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가 있고, 이게 이제 교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이 자명한 어떤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기 시작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에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생의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또 내 수완을 발휘하고 내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서점에 난무하고 있는 어떤 성공학이라든지 처세술이라든지, 지금 이제 팬데믹 시대가 돼서 그런 서적이 1, 2위 이렇게 다투지만, 여러분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보면 항상 보면 이제 성공학, 처세술 이런 것들이 이제 베스트셀러 1, 2, 3위를 이렇게 딱 독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공과 실패의 비결 둘 다 자기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단도 해보지만은 얼마나 어깨가 무거워지는지 몰라요. 왜? 내가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다 내 책임이니까.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 섭리를 인정하게 되겠죠. 이 상황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됐지만 이건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 가운데 있는 거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런 지체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19편 71절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런 믿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그의 백성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감성적인 위로가 아니라, 때로 이 세상에 참 많은 인문학들이 감성적인 위로를 많이 주는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복된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고난의 특별한 목적이에요. 고난의 특별한 목적.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고난의 특별한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자, 지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금 시편 기자가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또 그 표현과 함께 우리를 단련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 중에 피아를 식별하기 위해서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군인가 아니면 아군인가, 적기인가 아니면 아군의 비행기인가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별을 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단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차라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쇠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정련시킨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즉 하나님이 우리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파악하시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신다는 의미예요. 의도된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고난이 아니라 의도된 고난, intended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고난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강도가 정말 강해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보석을 여러분 정련시키는 강도는 일반 철을 위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여러분, 일정한 강도 이상이 되어야지만 보석 속에 있는 이 불순물들이 전부 다 제거되고 정말 순금과 같이 순은이 이렇게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의도적으로 계속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계속적으로 오해를 당하고 억측과 비난과 조롱에 시달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계속 이런 어려운 가운데 노출을 시키신다. 자, 동시에 보니까 쉬운 짐이 아니라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신다라고 말해요. 이건 뭐냐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 지혜, 내 힘, 내 경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 또 보니까 12절 상반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갖다가 비천한 위치에 확 이렇게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부끄러운 상황에 처하게 하신다. 자,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련의 고난이 의도된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 완전히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믿음의 사람을 단련하신다는 거죠. 자, 정말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인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같이 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이 드셔서 멋지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깊은 고립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고립의 시간의 강도가 말 그대로 용광로와 같았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렇게 최고 적절한 예인 것 같아요.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 그에게 그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거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그들에게 다가올 때 뭐라 그럽니까? Here comes a dreamer.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요, 꿈 자체였어요. Here comes a dreamer. 꿈꾸는 자가 우리 가운데 오는도다.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비전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이후에 죽음과 같은 13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잖아요. 자신이 사랑하는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내던집니다. 그 이후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고된 종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또 보디발의 아내의 마수가 있었고 애굽의 깊은 감옥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삶이었어요. 던져지고 더 깊은 감옥에 던져지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다급했는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처지를 부탁을 했지만 이 관원장이 자기가 해방된 다음에 잊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면 뭔가 서신이라도 있지 않을까? 근데 1년, 2년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기 위한 소명감에 불탔지만 사람을 때려 죽이는 실수를 저지르고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40년간의 세월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유년 시절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40년간을 이집트의 왕자로 지내온 모세 아닙니까? 영향력이 있었고 최고의 권력이 있었고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라고 느껴졌던 삶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40년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든 영향력이 없어지고 아무런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 파묻혀서 사는 것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그 간극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왕자로 자랐는데 세상의 패권을 다 가졌었는데 람세스 다음으로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답답함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 여러분 믿음의 선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찾아와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부터 그는 여러분 사실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유년 시절을 보냈잖아요. 실제로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 그의 아버지 이새는 형들부터 해가지고 쭉 소개를 하는데 다윗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 다윗은 귀중한 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소외된 아들, 그냥 목동 저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그런 사람. 그 이후에도 사울의 질투심이 폭발해서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배회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었던 시들을 읽어보면 너무 서글프고 고독하고 힘들었던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용광로예요. 이 뜨거운 용광로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purifying, 정련시키시는 겁니다.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다듬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용광로를 지나는 사람은요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 용광로를 지난다라고 해서 다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두 부류로 나뉩니다. 이 중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90% 이상인 다수는 이 용광로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중간에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튕겨져 나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쓰임받지 못하게 돼요. 풀러 신학교의 세계적인 리더십 분야의 권위자인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이것을 하나님의 검증 과정이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좀 기록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의 검증 과정. 부름받은 사람이 다 쓰임받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다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검증의 과정,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세 가지 검증 과정을 이 교수님이 말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진실성의 검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의 검증이고, 세 번째는 말씀 검증 과정을 거친다 그랬어요. 이 진실성의 검증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 제가 생명 드려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날 써주십시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말하는데 그게 진짜냐는 거예요. 너가 어려움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인내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걸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두 번째, 순종의 검증이죠. 인간 리더를 세우셔서 정말로 순종의 사람인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리더에게 100% 정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겠냐는 거예요. 순종의 검증을 거치게 하시고, 마지막 말씀의 검증. 정말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사람으로 서나가는가, 이 검증을 하신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용광로와 같은 검증의 과정을 거치고 통과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 여러분, 용광로를 지나는 사람 중에 10% 미만인 소수는 이 용광로의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불같은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은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죠. 오늘 말씀 12절 중반절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뭐라 그럽니까?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리더십 개발 원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리더십 개발 원리. 제가 이걸 좀 도식화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부르시는 겁니다. calling이죠. 영어로 calling 그러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신 다음에 그냥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용광로와 같은 고난, 고독, 고통의 시간을 통과시키세요. 그러니까 이걸 검증의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죠? 검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증의 시간 가운데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도태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통과하는 사람은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표현처럼 거대하게 성숙하게 됩니다. 자기 가운데 있는 많은 부분들이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를 하면서 저에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는 특이하게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기존에 계시던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리면서 다 하는데,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아무튼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께서 저와 한마디도 상의를 하지 않으시고 서원 기도를 하고 저를 놓으셨는데,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태어나기 전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낳으셨는데, 어릴 때부터 제 안에 그런 어떤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고 난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성교원을 다녔는데, 성교원 때부터 제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제 친구들과 선생님들마저 저를 갖다가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참 웃기죠. 자, 그런데 참 오늘 다 간증할 수는 없지만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 이렇게 지나면서 말씀을 간헐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많은 고통의 시간을 통과를 하면서 이 시편 기자의 1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고백을 이해하게 됐어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의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내가 서원을 갚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내 환난의 때에,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 말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고난 다 통과한 다음에 쓰임받고 있을 때, 야, 다 통과했네, 내가 이 고백을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절박하고 내가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고, 아버지 언제 이 고난 통과할까요?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시절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너무나 힘들고 너무 눈물이 났지만은 그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역의 현장에서도 골방에서도 다윗처럼 기타를 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찬양할 때 막 2시간, 3시간씩, 옛날에 이제 찬미 500, 찬미 700, 찬미 1000 요런 시리즈 나올 때 찬미 책을 펴놓고 참 1번부터 찬양했어요. 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 사랑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거부터 시작, C 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곡씩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때 만든 찬양 중에 하나가 예수 위대하신 왕, 이 찬양입니다. 골방에서 제가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세, 십자가 생명 주셨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세 예수 위대하신 왕. 제가 이때 그 찬양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용광로 속에서 빚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저를 써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불같은 용광로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로써 그 용광로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과 물을 통과한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로 채우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용광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문제예요.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극한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하나님을 심지어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셔. 심지어 기도할 때 이렇게 타협까지 하자. 하나님 요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저 삐질 거고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쓰임받지 않고 싶으니까 안 쓰임받아도 되니까 이 고난 가져가 주세요.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쓰임받지 않아도 되니까 이 고난 가져가 주세요. 어리석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두 명의 케이스를 제가 여러분에게 분석을 해드리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이 영적인 교훈을 발견해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는 단연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심지어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던져질 때 그도 우리보다도 더 괴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자, 스데반 집사님이 이 애굽이 모든 과정 요셉이 애굽의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을 다 건져내고 그 다음에 구원 역사를 이룬 다음에 모든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면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는데 결과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 어떤 강제적인 동행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거부하고 방만한 태도를 취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사가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요셉은 매 순간순간마다 고통이 다가오고 그죠? 억울한 일을 겪고 감옥에 들어가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볼 때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대체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야 될지조차 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 고대 근동의 상황에서 중학교 3학년의 나이에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중3 때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나는 사춘기 철부지 아이인데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종이 된 거예요. 그냥 뭐 유학 간 것도 아니고 종으로, 노예로. 예? 기가 막히지 않았겠냐고. 아마 여러분 요셉은 큰 트라우마 때문에 수년간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트라우마가 기억이 나서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아버지께 사랑받았던 어린 시절과 형들이 자신을 던지던 그 고통스러운 장면이 계속 교차가 되면서 이 가슴에 대못이 박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뭔가 하나 쿡 박힌 것 같고, 체할 것 같고, 견디지 못할 것 같고, 막 울컥울컥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죽음 같은 시간 속에서도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태도 아닐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태도.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정말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방 땅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끝까지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정부는 셧다운을 요구하고 겨우 우리가 허락을 받아서 99명이 모여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고 언제 우리의 건강이 해함을 받을지 모르고 눈물 나는 상황,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저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태도가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요셉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가슴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이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이 견딤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드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쓰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케이스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에요. 자, 특별히 제가 다니엘의 예를 왜 드냐, 다니엘에게서는 이 요셉이 하나님을 붙든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도 수많은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적국이었던,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수했던 그 당사자인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라고, 거기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고통 자체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고통을 당했고, 그죠? 난관을 통과를 했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배우기 원하는 것은 그 비결이에요. 자, 물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과 동일한 맥락이긴 하지만 다니엘에게서는요, 이것을 독특한 방식으로 구체화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 상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자, 쉽게 말해서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적용점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정한 뜻은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하게 살리라 결단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살리라. 자, 다시 한번 1장 8절 말씀 상반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저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이 제사 음식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 엄청난 선택을 하죠. 왕이 불러드릴 그 기한까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대신에 나는 채소와 물만 마시겠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심지어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도 괜찮아요. 채소와 물만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출세와 성공, 안전과 신앙의 순결을 여러분 이 강력하게 더 붙든 거예요. 성공보다, 장래를 보장받는 것보다, 그죠? 왕에게 칭송을 얻어서 더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적응점, 이렇게 결단합니다. 기도하며 살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살리라. 자,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끝까지 기도를 사수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의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사수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기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반드시 기도합시다 강조하고 있어요. 내일부터 이 99명까지 새벽 기도 드려도 된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결단하세요. 주일과 금요와 수요와 새벽 예배, 이 공식적으로 예배는 허용이 됐으니까요,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이 시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제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 안에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더욱더 purifying, 정말 정령케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붙들림 바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다른 근원에서 여러분 능력이 나올 수 없어요. 바벨론과 같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다니엘처럼 여러분 기도를 사수하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끊임없이 고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타협하고 쓰러지는 그 이유,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기도를 회복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결단을 했는가? 감사하며 살리라 결단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리라. 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하반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다니엘은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급박하고 억울하고 정말 죽음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건요, 평소에 감사가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모함하고 질투하고 죽이려는 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감사하는 삶을 쉬지 않았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이 어려움을 능가하는 감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맛봤던 겁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성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벨레셀 하나님. 다니엘은 끊임없이 고백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 자신의 가슴에 한번 오른손을 얹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가 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사자굴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보다 다니엘보다 더한 고난을 통과하신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배가 계세요. 그분은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의 물결 앞에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순교하신 목사님 아니십니까? 7년간 옥중에서 당하신 이 고문에 대해서 그분의 이제 손자이신 이 주승준 교수님에게 제가 직접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지만 생각나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끔찍한 고문을 당하셨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와 심지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김 당하고 이 쇠꼬챙이에다가 염산을 이렇게 담근 다음에 일본 순사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의 요도에다가 그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타는 듯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수치를 다 당하면서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래서 그 어머니가,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몇 번을 쓰러지시고, 또 손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직접 들은 이야기죠. 고춧가루를 갖다가 이 목사님의 입속에다가 꽉꽉꽉꽉 집어넣고 이 온몸에 구멍이랑 구멍은 테이프로 다 감은 다음에 이 고춧가루를 계속 집어넣으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데 눕혀놓으신 다음에 그 위에 의자를 갖다 놓고 일본 순사가 몇 명이서 이렇게 올라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구멍이랑 구멍으로 이게 피인지 고춧가루 물인지 모를 막 벌건 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아내와 어머니는 쓰러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녹초가 돼가지고 풀려나서 벌벌벌벌 떨면서 집에 와서 이렇게 쓰러져 누워 계시고, 좀 회복될라 싶으시면은 다시 또 끌려가서 옥중 고문을 당하시고. 당시에 다른 많은 목사님들도 계셨잖아요. 근데 다른 목회자들과 주기철 목사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은 주를 위해서 죽자고 외쳤어요. 그런데 결국 다 배도하고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어떠셨는가? 문헌에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주님, 저는 이 십자가를 지기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이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는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붙든 것입니다. 극심한 고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은 거예요. 어느 날 감옥의 간수가 주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독종,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달라. 우리 같았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제 정말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셔서 이 자들을 좀 싹 쓸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다 그래요. 나는 내 힘으로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그분의 존재와 사랑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고 계십니다. 이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겠소. 그렇게 목사님은 순교의 순간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3절, 14절의 고백은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된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 아니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평안할 때, 기쁠 때가 아니라 내 환난할 때, 고통스러울 때, 눈물이 날 때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반드시 주께 갚겠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주님,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었던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은처럼 단련하십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이 그의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분 한 분 놀라운 주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립니다.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용광로 같은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정금과 같이 빚으셔서 나오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제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임재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결국 이 시간을 통과하고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처럼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